우리가 사람과의 그 만남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동료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역시 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네. 제가 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좀 안 그러셔도 그러신 척 해주시면 네.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 요즘 이제 다 전화번호가 웬만한 사람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떠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고 그냥 내려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름만 생각해도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름만 생각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죠. 관계가 안 좋다는 게 뭡니까?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하고의 안 좋은 일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또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어떤 절망과 좌절을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야곱에 대한 두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쌍둥이죠. 쌍둥이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외모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취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요. 거의 비슷해요. 야곱이 에서와 쌍둥이인데 사실 외모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격도 조금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쌍둥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와 어떤 관계가 되고 맙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뺏어간 동생이 바로 야곱이었죠. 여러분들이 에서라면 야곱이 어떠시겠어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동생이겠습니까? 아니죠. 네. 네, 윤수 권사님, 네, 권사님, 그렇죠? 아닌 것 같잖아요. 네, 내 건데, 내가 받아야 될 건데 동생이 싹 뺏어간 거예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너 아버지만 돌아가셔. 너 가만 안 둬.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도망을 친 거지 않습니까? 도망을 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이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는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야곱이 큰 축복을 받고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누구 이름만 생각하면 벌벌 떨립니까? 에서 이름만 생각하면 벌벌 떨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400명을 데리고 와요. 이 400명은 환영해 주려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에서의 군대입니다. 에서의 사병이에요. 군대 400명을 이끌고 나에게 온다? 여러분, 에서한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주게 됐죠. 만나주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군대가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2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 두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야곱의 눈앞에 만나야 될, 눈앞에 서야 될, 마주해야 될 사람 바로 에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 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여기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야곱이 형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아니 다른 데 가서 그냥 소편하게 살지 굳이 거기 가야 되는가? 가야 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가야 되는 것인데 에서가 야곱을 향해 나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두려움, 초조, 불안, 하여튼 생각나는 모든 안 좋은 감정들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사자를 보냈어요. 4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형 에서에게 이러면 될 텐데.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근데 형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동생 야곱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군대까지 보내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6절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그래요. 그때 야곱의 마음을 7절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누군가 앞에 설 때, 누군가 이름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불안한 과거, 형의 분노, 아직도 이 야곱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형의 모습이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둘로 나누죠. 그러면 나름대로 대비할 방법을 세운 거예요. 형이 와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자 그래요. 이게 뭡니까? 형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를 죽이러 오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이라도 살자 이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 베델에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래요. 도망쳤던 야곱, 아버지에게 축복은 받았지만,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빈손으로 도망쳤던 그가 지금은요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1절에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요. 내가 겁이 납니다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걱정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뭘 걱정이야?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요 걱정하고, 믿음이 좋아도 잠 못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나 겁이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여기서 죽게 하시지 않으시겠죠 이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아들들이 여기서 다 죽지 않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현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형 에서가 쫓아오고 있는 거,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를 하죠. 염소, 양, 낙타, 소, 나귀를 여러 때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그래서 형이 좀 마음이 풀렸으면 하며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려고 하게 되죠. 20절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또 야곱이요 생각을 잘했어요. 선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받으면 나를 죽이려 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종들을 앞서 보내죠.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대면입니다. 얼굴을 대할 때예요. 얼굴을 대할 때.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형 에서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어릴 때 같이 장난치던 얼굴이 아닙니다. 분노에 있고 살기가 가득했던 그 얼굴이 야곱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형 에서의 얼굴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보다는 그렇지 않은 얼굴들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에서 앞에 가게 되는데 24절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건너가게 하죠.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24절 보면 홀로 남았더니 그래요. 처음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철저하게 혼자 남은 겁니다. 재산도 아내들도 아들들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은 겁니다. 처음 떠날 때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죠. 여러분, 어찌 보면 내가 뭔가 많이 붙잡고 의지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 바라볼 여유가 없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마음 한켠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은요 다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그날 밤 야곱은 처음 집을 떠날 때의 그 모습을 생각했었을지도 몰라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때로는 나의 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오셔서 야, 너 얼마나 힘드니? 무섭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요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처음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이셨구나 깨달아요. 분이엘이라고 그 땅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30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가 대면해야 될 얼굴은요 세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요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발버둥을 쳤어요. 25절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실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조금 힘을 빼고 야곱과 씨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살짝 빼시고 여러분들과 싸워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져주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요, 끝까지 이겨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은 평생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돼요. 야곱은 건강하고 힘있고, 그래 어쨌든 그렇게 형 에서를 만나야 달려서 도망이라도 치겠죠. 근데 이제 야곱은요,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다리가 건강해서 형이 저기서 막 칼 들고 쫓아올 때 도망이라도 쳐야 되는데 어떻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야, 해 뜬다, 나 갈 거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가 뜬다, 나 갈 거야. 그랬더니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7절에 그래, 축복 줄게, 이러신 게 아니라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요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새 치열하게 싸웠는데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너 이름 뭐냐 그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인 줄 모르고 오셔서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부딪혀서 싸우신 겁니까? 야곱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너 이름 뭐냐 물으신 거예요.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전 야곱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셔요. 또 이스라엘이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이제는 야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있기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야곱이 29절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내 이름 알려고 그래 하시며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축복하셨어요. 야곱이 그렇게 받고 싶었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뭡니까? 이미 야곱이 다 받았어요. 소도 양도 아내들도 자녀 아들들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더 많아져야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그래서 야곱이요 분이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니 내 생명이 보존됐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 보고 살았어. 아니, 내가 밤새 하나님 붙잡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것만이 아니야, 축복하셨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그랬어요. 분이엘에 있었는데 분이엘을 지날 때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날 때라는 것은 뭡니까? 그 이전이 있었고 거기를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지날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나서 거기 싸웠는데 뭘 지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떠올랐습니까? 해가 돋았습니다. 야곱의 과거의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해가 돋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해가 돋아오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허벅다리는 절뚝거렸어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이제는 달라진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이것이 아닌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야곱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어둠과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은혜의 새 아침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오늘 이 자리가 해가 떠오르는 분이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